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45번째 시간으로 설득당하는 신앙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당하는 신앙인이 되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우리는 이해력이 참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약하고 우리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독불 장군처럼 내 생각대로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의견을 교류하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만을 주장하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독선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건 뭐냐면 그런 독선적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관점이 넓어져 가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구원받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할례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누군가 그 소리를 전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오기도 전에 누군가 이미 벌써 그 소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말은 그렇게 빨라요. 베드로가 오기도 전에 누군가 먼저 와서 왜 그렇겠어요? 분명히 그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을 밟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그 밑에 있는 신의 먼지까지 떨었다 그래요. 그만큼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죄악시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었고 유대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왔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자손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고 그 사람들은 다 형제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랬어요.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할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 할례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 할례 자체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할례를 육체의 모양을 낸 것을 그것을 자랑을 했어요. 그런 어리석은 일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말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 비난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비난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요. 어떻게 할례자가 비할례자와 교제할 수 있느냐? 그들 집에 가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함께 갔던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할례 받았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걸 보고서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그 할례 받았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례자들도 그렇고 전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뭐하지 않아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 깨지지 않는 생각을 누가 깨트리세요?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리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깨트리십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꽉 막혀있는 생각을 깨트리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차례대로 설명하여.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베드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유대 법으로는 위법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자신은 그 할례파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게 된 하나님의 지혜를 더 풍성히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일을 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래도 이해할 텐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화가 날 수 있죠. 왜? 나는 옳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다 하는 이런 거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화가 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면 그들과 대항할 수 있고 그들과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들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며 뭐 하고 있어요? 설득하고 있어요. 왜요? 몰랐으니까. 누구도 몰랐으니까?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설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모르는 그들을 향해 나도 뭐 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설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디모데후서 1장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체 오래 참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뒤에 믿는 그들에게 나로 하여금 일체 오래 참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그들이 나와 같이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간 깨닫게 될 거라는 주님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차례대로 설명 잘 못합니다. 왜요? 답답하거든요. 왜? 나는 이미 알게 됐어. 나는 알고 너는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뭐 하냐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뭐예요?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한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죠. 게바를 책망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할례자들. 그런데 12절에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뭐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참 힘들게 했으면 오죽하면 베드로가 여기서 피하겠습니까? 그들하고 이렇게 맞대어서 이야기한다는 게 참 힘들 만큼 피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뭐 했어요?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바울을 설득하시고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시듯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내 강팍하고 굳어있던 마음이 설득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설득해 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음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것 오래 참음입니다. 설득이 한두 번에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득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굳은 바위도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에 뚫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잘 깨지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어릴 때는 아직 아이들의 생각이 딱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금방금방 이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딱 관철되기 시작해서 굳어지고 나면 그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새 사람이 되어져요. 마치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례파 사람들과 할례자들과 같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이들에게 자신이 있었던 모든 일을 차례대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요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던 그 이야기를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 같은 그릇에 쌈을 내보내신 레위기 11장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짐승들을 그리고 물고기들을 나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대요? 내가 그것으로 나를 더럽힌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랬어요? 못 깨달았다 그랬어요? 못 깨달았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그제서야 거기서 뭘 깨달아요?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건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들이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더럽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들을 안 먹어서 깨끗하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룩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례대로 설명하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룩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종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사람들을 따라갔는데 그 집에 있던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베드로를 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사람에 의해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11장 몇 절을 읽으시냐면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위임하느냐 하냐. 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내 뒤에 오시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신 그 말씀 내가 생각났다. 왜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선물을 받았기로 내가 누구이기야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게 나라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 그 할례자들이 누구의 일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니까요.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건 다른 누가 아니라 나예요. 나의 편협한 생각, 나의 부족한 이해력, 나의 부족하여 다른 일을 받지 못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벼락을 치신다든가 혼을 내신다든가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나를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설득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진 성령에 의하여 그 말씀에 설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주셨다 하니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잠잠하여. 처음엔 어땠는데요?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할례도 없고 이방인인 이들과 같이 밥 먹을 수 있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고 비난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니까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들의 생각과 말이 잠잠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이해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장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요. 목사인 저, 그리고 우리들.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설득되고 그 말씀에 깨어져서 우리의 잘못되어진 생각들에서부터 틀이 넓어져야 돼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생각에서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 생각에서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가정으로, 내 교회로, 그리고 내 직장으로, 이 나라로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오래 기다리시면서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요? 나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이 목적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 깨닫게 돼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며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실 때 그 일 앞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죠. 왜요?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참 독불장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독불장군 같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고집불통 같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며 설득하여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